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려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기근의 원인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의 원인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벌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겁니다. 아니,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벌을 내리셨다고? 왜 그렇게 하셨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번이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군인을 징집하고 또한 노역에 동원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구조사를 명한 거거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맡겨진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옷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일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일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의대로 생각하면 아니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맡겨주시면 건강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상하거나 그걸 가지고 죄를 짓거나, 물질을 맡겨주시면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반하여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사람들이 그러한 약함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한 사람당 생명의 속전, 즉 하나님께 생명의 값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금하고 다른 겁니다. 속전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는 사신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납니다. 점점 더 융성해집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제 우리 많이 늘어났다, 이제는 강력해졌다, 이제는 문제가 없겠다 착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도 다 불러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오히려 만류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충분히 주셨는데 왜 욕심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영적 판단력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올 때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리고 뭐만 자릅니까? 옷자락만 딱 자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무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다윗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리더로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불필요한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다 결국은 요압의 판단력마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온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드는 것. 두 번째, 3달 동안 반란이 나서 네가 쫓겨나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멋있게 포장합니다만 무엇을 택합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근하고 마지막 전염병은 누가 대상입니까? 백성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3달의 반란은 누가 힘겨워지는 겁니까? 다윗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그럼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까? 자기가 져야죠. 근데 본인이 잘못을 내놓고서 어떤 벌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냉큼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죠. 흐려진 것 때문에. 그랬더니 자꾸 안 좋은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다윗이 이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놓아주시고 저를 치시고 저의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하면서 본인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본인이 책임을 지겠노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생각과 말, 선택과 행동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이 리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이냐고, 이것이 나와 관련된 일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리더의 탓은 아니지만, 그러나 리더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와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 일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보다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선택은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넘어져 버릴 것인가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다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이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뽑았느냐? 나라의 대표 대통령을 누구로 뽑았느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누구로 뽑았느냐? 지자체장들을 누구로 뽑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되고 흥망성쇠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더 나아가 흥망성쇠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선택의 순간에 주님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나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리더만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까지도 손을 꺾어 가면서까지도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낙심에 있을 때라도 리더만큼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잠들어 있으니 나도 슬그머니 눈을 감고 남들도 낙심을 하니 나도 낙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힘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야 되느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요즘 보면 나라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리더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요즘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일상이 깨어진 지는 너무 오래되어서 일상이 기억나지도 않고, 또한 그들 옆에 있거나 또한 멀리 있는 나라들마저도 여러 위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과 같이 반응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잘 하지 못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전쟁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전쟁이 전쟁으로 잊혀지는 거예요. 비극이 비극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기도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사울은 실패했다, 다윗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모범으로 제시하시려고 이렇게 긴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온전하시고 우리가 닮기로 희망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 모범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사무엘서를 닫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태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닫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 실패한 왕이다, 다윗 조금 덜 실패한 왕이다. 이어지는 열왕기서 계속된 실패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사울이 너희의 왕이 아니야, 다윗도 너희의 왕이 아니야, 너희의 왕은 오직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서에 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의 왕은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너무 든든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든든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시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무사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야곱이 적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많은 소유를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고향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가슴 깊이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만만치 않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심이 교차돼서 나오거든요.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승승장구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의 성공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논리는 구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신약에도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이제 누군가의 집에, 집가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택한 그릇으로 삼았어.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 봤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하심 없이 일하시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랬지만 나는 다를 거야. 하나님이 그때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내 삶에서는 실패하실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과 그 의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아니 하나님은 그때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셔. 그 사람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셨고 너의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하고 다 고백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힘들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들만이라도 이 믿음 가지고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건 실패하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중간 결산하라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을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리더라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바람을 맞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바람에 맞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믿고 반응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 때 하란을 떠났는데 생겨야 되는 아기는 안 생기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전이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하죠.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에 도착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독한 라반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완악한 바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난파할 때가 꽤 있고, 육로로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돌로 치고, 또 평탄할만 하면 몸에서 질병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넘어져 버리니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 하는 순간들이 계속 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면서부터는 별일을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도 하지 않으시지만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성경을 보면 지나고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인의 힘이 다 떨어진 100세 때 이삭을 낳아야 그 아들이 자기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라반과 완악한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라반이 지독하게 굴었기 때문에 야곱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sam이 드러났죠. 바로가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워낙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 탄탄했고
허물을 저질렀을 때는 금방 회개했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30살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인텐시브 코스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가보니 물적 관리도 할 수 있고 인적 관리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으면서 넘어설 수 있고 또한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신방을 하면서 자꾸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기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때 기도해서 소용이 있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또 분이엘에 또 목 부러지져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누군가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반드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 결산하지 맙시다. 나라도 소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소리쳐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가 깨어나고 가족이 어려움 앞에서도 오롯이 서고 결국은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여서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모두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